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하늘에서부터 인정하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위임을 받고 이제 구원을 향한, 구원자를 향한, 구원한 자의 삶을 향한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의 출발은 어땠을까? 우리가 참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 이것을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말에도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주 시작이 중요하다, 출발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출발이 잘못되면 우리가 그동안 수고한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돼요?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고 출발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개인의 삶도 출발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떻게 출발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초심으로 돌아간다, 요즘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공생애를 출발하셨는가? 오늘 우리는 눈여겨봐야만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오늘 전도를 행하시고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어떤 사역을 하시자냐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다. 오늘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다. 이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했다, 그게 중요한 걸까요?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하는 그 자체,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다는 거예요. 맡기는 것도 여러분 보통 맡기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맡긴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맡긴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거예요. 적당히 맡긴.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그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 자신의 사역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로 출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삶, 오늘 우리가 꼭 본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많지요. 또 새롭게 결단하고 뭐든지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어떤 시작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역이든지 기도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은 우리가 할지라도 그 결과, 그 과정과 그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너무나도 내가 보기에는 완전한 것 같아, 이것은 내가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아, 확신이 있으더라도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결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때요? 정말 길이 훤하게 뚫리고 막 정말 대로가 열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출발부터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오늘도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사역을 못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오늘 이 사단이 시험을 다 보고 있다가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다 시험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씩? 3번씩. 3번을 시험했다는 것은 완전한 숫자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끈질기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마태는 왜 사단에게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것도 공생애를 시작하는 가장 출발점이 되는, 이 시작점이 되는 바로 여기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냥 뭐 재미삼아서 그랬을까요? 야, 이거 뭐 사단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멋있어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죠? 영적인 존재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고 반드시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마귀는 타락한 전사들이며 이 존재들은 항상 인간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끊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게 좀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시험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할 때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누가 유혹해서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바로 뱀이 와서 유혹했잖아요. 뱀은 뭐예요, 여러분? 바로 사단을 말하는 거죠.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와, 그래! 그러면서 그냥 그 사단의 시험에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고 죽음을 맛보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담, 사단에게 진 이후에 그의 태에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여러분 사단에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단에게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도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그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 은 2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범죄를 했잖아요. 이 사단의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죄에서 해방하는 구원자가 되심을 마태는 오늘도 이를 기록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 그분은 누구시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할렐루야! 사단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죄와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는 계속해서 뭐 시험이 있고 뭐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고 뭐가 있고 앞으로도 마태복음에 계속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그 기록 목적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록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질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모세오경을 갖다 아주 그들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니까. 아담이 그 사단에게 유혹당해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그의 후손이 됐다. 우리도
그 제 가운데 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은 사단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겨야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으니, 이 시험을 이기셨으니, 야 유대인들아, 너희들 잘 아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야. 구원자가 되시는 거야. 하면서 오늘 마태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아,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서 이겼구나. 야, 대단하신 분이시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오늘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었다 하는 것은 바로 오늘도 우리가 역시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딱 들어와서 나도 역시 그 사단의 시험과 능력,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지만이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정말 예수 믿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큰 부자가 되고 말이에요. 뭐 어디 직장에서 크게 승진하고 그런 걸까요, 여러분? 아니. 복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시험과 능력을 이기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시험과 그 유혹을 갖다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불행해지고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의 뉴스를 통해서 다 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왜 죄를 져요, 여러분들? 그런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해갖고 죄를 짓고 철장시대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순간순간 바로 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바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거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갈 때 그냥 나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홀로 나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끌다라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리드하시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신다. 성령님께서 지배하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성령에 충만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공생의 사역의 출발부터 성령에 충만하셨어요. 성령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성령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바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언제 내게 임하실까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성령님,
언제 내게 임하실까? 그것은 내가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행할 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좋아하시지. 제가 윤 집사님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윤 집사님 좋아하는 걸 해야지. 그래야지 친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금실이 좋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취미가 좀 같아야 돼요. 좋아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친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 것처럼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것, 우리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하나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백성들이 다 뭐 미스바 광장이나 이런 데 모여서 그들이 함께 그냥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놀라운 개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 때 어떻게 모입니까? 지금 모이는 것도 참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모여서 꼭 기도한다고 성령이 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등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홀로 있을 때, 홀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뭐 함께 모이냐, 또 뭐 홀로 모이냐, 그런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달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사모하느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해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나타나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좋아하셔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생활,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이 많은 제한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경건의 시간, 큐티 시간, 그리고 그 큐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루에 5분, 10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하루의 출발이 성령님과 함께 출발하셨어요. 그날의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시험을 이겨야지, 내가 뭐 유혹을 이겨야지, 내가 결단하고 내가 뭐 의지를 갖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과 내가 친하게 지나면은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너무나도 쉽게 어떻게 해요?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시고 주무시도 못하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잖아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성령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충만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친해지셔서 성령의 충만으로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 3번의 시험을 다 이기시는 비결이 하나 있었어요. 도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도구는 뭐냐면 바로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다 가지고 다 물리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세오경을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다윗의 시편도 어떻게 해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 외우고 다녔었다는 거예요. 그 모세오경뿐 아니라 다윗의 시까지도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마음판에 새기고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어떻게 그 예수님이 마음판에 새긴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사단이 올 때 갑자기 왔지 그냥 내가 예고하고 온 적이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갑자기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시험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단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좀 모세오경을 찾아볼게. 내가 그러면 저기 시편을 찾아볼게. 이랬어요, 여러분들. 사단이 유혹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선포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또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딱 선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즉시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얘기하면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즉각 선포해야 돼요. 영적 싸움도 여러분 결국은 시간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어떻게 해요? 시험에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각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사단의 유혹과 시험, 그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어떻게 돼요? 즉각 선포해야 해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무슨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냥 선포하듯이 이렇게 소리쳐가지고 어린애가 그냥 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도대체 어머니가 왜 그러신가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가 있구나.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심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러시니까 그냥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어떻게 해요? 그냥 선포해가지고 그냥 그 말씀을 딱 선포했어요. 그래갖고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즉각 선포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있고 입술에 그냥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인데 말씀이 입술에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장애물이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세상의 시험과 유혹 같은 것들이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매일마다 큐티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있으면 아침에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작해 보세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설사 그 장애물 같은 것이 올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사단의 시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이 충만하셨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입술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즉각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말씀을 들은 결국은 사단이 물러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발에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단을 시험할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떡으로 유혹하니까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딱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가 다치지 않게 보호해 줄 거야. 받쳐줄 거야.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 너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시험치 말라. 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물으시고 계십니다. 또 그러자 사단이 자기에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줄 테니까 너 나한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자 또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신은 바로 하나님의
중심에 사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내내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했지 한 번도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군중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피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오신 목적은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어떻게 해요?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아버지의 사명,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어떤 사명자인가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그 시험과 유혹에 빠집니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 망정 어떻게 죄악 가운데 빠지며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우리가 악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 단면을 너무나도 오늘도 이 시대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굶주린 가운데 어쩌면 정말 죽음이 코앞에 있는 그런 가운데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힘든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그리스도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내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우리의 삶,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들이 되는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면서도 정직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또 성실하게 노력해서 충성스럽게 그 돈을 버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결코 시험과 환난에 빠지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넉넉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젊은 청년이 말이죠. 성착취, 그것도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하여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그 시장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팔기도 하고 또 다른 동영상하고 교환도 하고 하나의 동영상 그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결국은 그 사실이
발각이 되어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고 국내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사람을 송환하게 된 것입니다. 송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형기를 마쳤지만은 구속돼 갖고 지금 송환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 작은 형벌이 적지만 미국에서는 여러분 그 동영상 한 건당 형벌을 준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미국에 송환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적어도 26년 이상을 형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어떻게 해요? 끝난 거예요. 뭐 죽음이 다른 게 죽음입니까 여러분? 그 젊은 날에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것도 미국에 있는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게 되니 여러분 다 망한 인생이나 마찬가지,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물질, 그 탐심, 그리고 그 모든 정욕들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단지 이런 하나가 보지만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보면은 다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죄를 지어서 철창시세를 지고 그리고 정말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제가 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랬는데 정말 그 복이 뭔가? 저 복 받는 게 있어야지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나도 예수를 믿고 살잖아요. 오늘도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받는 복이란 무엇일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복이라는 게 막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고 막 권세를 누리고 막 그렇게 사는 게 절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에 자족하고 그리고 내 모든 자리에 오늘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올지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시험이 이기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믿는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간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시험을 이기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